갈라디아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22번째 시간인데 지난 6월 23일 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설교했고요. 6개월 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암송하신 분도 15분 정도 되시고, 또 성도님들은 암송하려고 나섰다가 수십 번 읽었는데 목사님 그게 외워져야 말이지요 이러면서 암송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야말로 매주 설교되고 속회 통해 나눠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19년 하반기는 갈라디아서와 함께한 하반기,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갈라디아서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자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중심 구절은 5장 1절인데요. 5장 1절. 이제 제가 또 이 얘기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마지막 정리하는 마음으로 좀 따라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네. 이 중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자유의 대헌장. 그러면 5장 1절이니까 4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논리고요. 5장 1절을 중심으로 그 뒷부분은 그렇게 자유로워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논리라면 뒤에 거는 윤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이론편, 그죠? 5장 1절, 이 5장과 6장은 그렇게 자유를 가진 자들이 살아야 하는 실천편, 어떻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론, 실천, 논리, 윤리. 자, 그렇다면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누가 너에게 그러느냐,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근데 바울은 그건 유사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끼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 또는 대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우리가 죄인인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편에 등장하죠.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도 등장하고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완벽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십시오. 서로 짐을 지어주십시오. 그렇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선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www.isjchor.kr 가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예요. 거기 홈페이지 가시면 친절하게 갈라디아서 22편 설교가 다 있으니까, 원문도 필요하면 설교 원문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계속해서 반추하시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중요함,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13절 볼까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은 그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자랑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트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육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지, 맞는 말이죠.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사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건 마땅히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율법을 강조하는 데에는 복된 실천을 종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육체 할례를 자랑함으로 육체 할례를 전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자기들이 받은 육체 할례를 뽐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랑은 자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붙이는 게 좋아요. 자랑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랑과 자랑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먼저 저와 여러분도 이 자랑이 잘 멈춰지질 않아요, 그죠? 네. 성격이 좀 활달하신 분이라든지 조금 죄송합니다, 주책 맞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 때나 자랑합니다, 그죠? 남한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라니까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주고 자랑을. 그러니까 자랑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격이 조금 겸손하신 분이라든지 좀 조용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거 막 내세우기 싫어하는 분들도 누가 내 자랑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에이 뭘 그런 걸 말하고 그래요.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뭘 그런 걸 말하고 그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노래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하고 싶은데 그냥 좀 긴장도 되고 평소에 노래도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 말을 하라면 말을 하겠는데 노래를 시키니까 그 노래를 하겠다고 딱 반주를 시켜놓고 당신은 자랑받기 위해 그랬대요. 집에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치 사람들은 자랑하고 그 자랑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칭찬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에는 모든 사람이 빠짐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랑 좋은 일이죠.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르렀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살게 되었음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중에 병이 나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했다는 것도 어디 합격하고 좋은 결과로 살아낸다는 것도 충분히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랑이 언제 자랑질이 돼요? 자랑질 그러면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언제 자랑질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자랑이 아니고 자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누리고 살라고 하신 것도 되지만 그 은혜를,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더러워진 사막 지역을 지나온 발을 노예가 주인을 닦아주었고, 가끔 제자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있어도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날은 왠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 발 닦임을 당하면서 제자들은 가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은혜로운 퍼포먼스를 주님 왜 하신 겁니까? 왜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그렇게 주신 겁니까? 이제 깨끗한 발로 살아라,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아유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발 한번 만져보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발을 닦아주신 은혜가 제자들 가운데 임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발을 다 닦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세상 가운데 가서 발을 씻기며 살아야 한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고,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너희와 내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거란다. 서로 발 닦아달라고 발 내미는 높아지는 마음으로 추구하는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느냐. 오늘 인위적인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팔꿈치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가장 앞서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좋은 덕으로 고백되면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 은혜를 받아서 1등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은혜를 받아서 가장 앞서가고, 그것도 물론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은혜 1등하고 앞서가고 돈 벌고 병 낫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마땅히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 좋아서 발 닦아준 깨끗해진 발 뽀송뽀송하잖아요. 그것만 좋아서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회 만찬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다시 한 곳에 모이거라. 오늘도 발 닦아 주시려나 보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와가지고 샌들 다 벗고 의자에 앉아서 물 떠다 놓고 주님을 발 아래 무릎 꿇기고 주님 발 닦아 주세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더이다. 좋은 제자입니까? 은혜 받고 죄사함 받는 거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 그렇게 깨끗해졌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러나 흘려보내는 일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발 깨끗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 봐 얼마나 깨끗해 이게 자랑하는 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자랑질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물론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그저 자랑질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백성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는 자리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할례를 자랑하는, 그리고 육체 할례 받은 것을 그들의 내면의 정결함과는 관계없이 그저 자랑질로 일삼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자랑질을 위한 꼼수일 뿐이란다.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죠? 제자 훈련을 첫 시간 우리 할 때 다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제자 훈련 우리 6기 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브리스길라 반인데 우리 브리스길라 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안 됐으니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다 모이기 전에 숙제를 내드려요. 어떤 숙제냐면 여러분 간증문을 좀 써오세요 그러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 세 가지 써오세요. 그러면 다 써오세요. 구구절절히 그분들이 쓰신 사연들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보세요. 그런 걸 다 써서 우리 1시간 동안 공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간증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간증했고, 그러면서 간증이 뭘까요? 공부한 다음에 제가 그 써오신 간증문을 다시 나눠드려요. 그러면서 훈련생 여러분 이 간증문을 다시 작성해 오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간증문에 여러분이 적으신 걸 넣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입니다 그 고백을 좀 적어 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저 간증이 자랑질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게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내게 구세주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간증을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예수님 만났던 그 경험들을 나누는 자리 있잖아요. 속회. 그런 자리가 자랑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돈 벌었으면, 예수 믿고 내가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간증하는 자리에서 그 돈으로 뭐 하며 살 건지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땅값이 올랐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땅값 올라서 so what? 그래서요.
물론 내가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 같으면 땅값 오른 것만 자랑해서야 그게 무슨 좋은 간증이에요. 시름시름 앓다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그 멀쩡한 사지백체 가지고 내가 뭐 하며 다니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까지 고백되어야죠. 그래야 그게 사람들 마을 불편하게 하고 내게 그런 복을 허락하신 주님 마음 불편하게 하는 자랑질이 아니라 은혜의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그냥 내가 누리고 사는 것만 자랑해서야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거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명품 시계 차고, 예수 믿고 고급차 타고, 예수 믿고 백평 아파트를 옮겨 살고 좋습니다. 그냥 거기 멈추면 안 되잖아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복 있는 입술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유대인들의 자랑을 경계했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랑하는 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죠.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자랑할 걸 많은 사람을 보고 에이 뭐 그런 걸로 살아 이렇게 하는 비아냥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랑 좀 해도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열심으로 보거나 출신 성분으로 보거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육체 할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래요. 출신 성분도 있어요. 우리 김씨, 이씨, 뭐 왕족분들 자랑 많이 하시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왕족 자랑할 게 많죠.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라,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지금이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경원시하는 그런 말이 됐지만 박하 근체 회양 조미료까지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 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 다른 편지들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최고의 랍바이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학파 중에서도 최고, 세계 최고의 석학 밑에 공부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게다가 집도 잘 살아가지고요. 어릴 때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얘 편하게 살으려고 로마 시민권까지 돈으로 사서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육체로 보면 어느 것 하나로 봐도 별로 빠질 게 없어요. 제가 구구절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 좀 해도 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자랑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저는 이런 바울의 믿음이 참 부러워요. 서정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에 갈급해야 하는데 어느 때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그 말씀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아직도 내 이름 내는 거, 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명성을 얻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이 가 있으면 퍼뜩퍼뜩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전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나는 아직도 뭐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도 자랑하잖아요. 어디 방송도 하고요, 어디 해외 선교도 하고요.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그게 내 자랑이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부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는 스펙도 자랑해야죠. 학교도 자랑해야 되고 배운 것도 자랑하셔야 되고 가진 것도 좀 자랑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정말입니까? 일단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스펙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죠? 아니 목사가 뭐 설교에서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예배당 밖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무슨 뭐 로열 패밀리, 무슨 아너스 클럽 이런 큰 상위 상류층 그런 거 부러워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모임도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학교 출신인지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사는지 그래가지고 각 또래 집단들이 또는 계층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에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저 그런 거 가지고 겸손하게 산다고 하고 그런 게 자랑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존경이 되니까 세상은 거기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사는 사람의 모습일진데 일단 세상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계급장이란 말이 좀 안 어울리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경험 이런 거 다 달고 오셨습니까? 떼고 오셨습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잘 사실 여기 들어와서도 세상에서 붙이고 살던 거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자랑질 똑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거 견딜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도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뭐 날 알아주니 날 알아주지 않으니 상처받았다.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받았다는 것도 계급장 안떼에서 상처받은 거 그런 것도 많아요. 사실은 다음 달에 우리 교인들이 42명이 성지순례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그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 교회에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겠습니다만 그 교회 앞에 순례자들이 쫙 경배하라고 줄 서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도 경배할 거거든요. 주님. 근데 거기 들어가는 문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뻣뻣이 서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가야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교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뻣뻣한 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하셨든 간에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감독 저 뒤에 계시지만 감독 아니라 감독님 할아버지라도 가진 거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사나요? 죄송합니다. 그분 자꾸 제가 표현해서 그분에 대한 감정은 없어요. 제일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건희 회장 아니라 이건희 회장 할아버지라도 뭘 배웠고 뭘 깨달았고 뭘 누리고 살건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머리를 확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계급장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교회 들어와서도 대접을 해주네 대접을 안 해주네 그리고 시끄러운 거죠. 완전히 재물되지 못한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프로스피네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요 부복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부복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면 누가 보이냐면 예배하는 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언변이 훌륭해도 또는 입에서 뭐 불이 나가는 것 같아도 설교자가 보이면 그거 헛설교예요. 주님이 보여야 하고 기도, 찬송 마찬가지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먼저 온 사람인데 그 말은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평생에 제일 잘한 일 하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겸손하고 청렴하게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아니고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진짜 잘한 거는 평생 동안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립니까? 나는 정말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면 당신처럼 겸손하고 청명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정말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해 누굴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게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로막아서야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생명의 통로, 예수를 가리키는 화살표, 복된 창문, 그렇게 살아내는 비결은 예배당 들어오실 때 계급장 다 떼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급장 뗀다는 말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람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는 건 왜 그래요? 거기 아직 내가 못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벌었다면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기하는 게 나는 건 뭐예요? 아직도 돈 벌고 그런 일들에 완전히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복 있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요. 완벽하지 않지만 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있는데 이 말씀 드리려고 이제 여태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삶은 반드시 고난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래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더 이상 세상 즐거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인데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세상이 흔들릴 때 적당히 같이 흔들리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타협을 안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것들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저 혼자 뭐 예수 믿나? 저 혼자 잘났나? 꼭 예수 믿는 것들은 그래야 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엔 그런 얘기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당 오는 거 빼놓고는 나와 그 사람과 다른 게 없는데 전도가 그거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도 뭘 바라는 거냐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가치를 보길 원하는 거거든요. 세상 자랑하려고 하는데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거기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타고 가든지 뭐 밟고 가든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 영광 이런 건 좋은데 정작 십자가 질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십자가로 진다는 십자가 자랑한다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요 나는 어쩌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빡빡하게 합니까? 적당히 세상 자랑 섞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님 같지 않은 것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싹싹 소화만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가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분명히 충돌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안에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게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뭔가 주님께로 구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적당히 눈 감고 그냥 이 정도 종교활동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편한 거잖아요. 바르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내가 예수님처럼 사느라고 어려움 당해요. 뭔가 예수님처럼 사느라고 다른 사람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어요. 그럼 그건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좀만 더 볼게요. 15절 볼게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있고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로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뭐예요? 육체의 표피의 표식, 할례 받았다는 그 표식,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신생, 중생, 거듭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신생, 거듭남 어떻게 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새로운 삶,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하는데 17절입니다. 17절. 5장 1절과 더불어 갈라디아서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쭉 읽어 오시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세상 자랑 섞어 살던 사람, 살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 예수의 흔적이에요. 뭐 캐톨릭에서 말하는 손에 나타난 성은, 이마에 나타난 성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십자가를 따라 살다가 내가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십자가로 살다가 받은 고난, 그런 고난의 어떤 흔적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고집스럽게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 그렇다면 이제 여쭙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뭘 양보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육체에 난 상처가 육체의 할례라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거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에 난 상처, 그 마음의 할례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긴 상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법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도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내가 그냥 살면 되거든요. 기브하고 테이크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해준 만큼만 내가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셔서 그이는 내게 참 못된 짓을 했지만 나는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모든 상처는 내가 다 받고 가고 품고 가겠다. 나를 깨물으면 그냥 깨물은 채로 내가 올라가서 물은 채로 그거 딸려오더라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품고 있는 우리 마음에 난 상처들, 몸의 흔적들, 그런 거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그 못된 사람을 품고 새카맣게 타들어간 가슴,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집 아들 문제를 붙들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속장님들, 그냥 속도원인데 1년 동안 있다 내년에 같이 더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집 아들 문제를 붙들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느냐고요. 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오롯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로 나설 때 예수님처럼 사느라고 받는 손가락질, 그런 거 있으십니까? 너무 예수님하고 세상하고 딱 맞습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거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느 때는 칼날 위에 서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온통 내가 받은 상처들을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내는 삶은 사랑하면 그거 가능하거든요. 목사님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다 그런 흔적들 가지고 살아요. 상처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부모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녀는 없어요. 저마다 다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자녀에게 반대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세상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에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상처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 그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상처를 되짚어 보면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사랑의 흔적으로 여기고 살아요. 상처보다 더 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그저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는 율법 조문에 갇혀 있는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흔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동안 그렇게 바꾸며 살 수 있어요. 상처가 별이 된다면서요. 12월 이제 다 지나고 또 내년 한 해 복된 삶을 사실 텐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상처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020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몸에 건강하지 못한 것, 또는 관계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처들을, 어려움들을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내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처럼 사느라고 내 몸에 생긴 상처,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찬송할까요? 423장 4절 그 뒷부분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 부분이 있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나의 평생 자랑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사랑하는 동안, 십자가만 자랑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에 함께 읽고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마칠게요. 지난 6개월 동안 갈라디아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